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본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올해는 2026년 이 한 해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난 모든 세계사적인 변화는 성경에 예언된 말세의 징조의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저편에서 불어오는 말세의 바람이 벌써 우리의 옷깃을 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2026년 한 해를 살아야겠습니까? 첫째,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삶의 방탕에 빠지면 생활 자세가 흐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생활 자세가 흐트러지면 삶의 선후 관계를 바꿔버리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술 취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이처럼 소비가 많을 때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즐겁다고 술 마시고 염려스럽다라고 술 마시고 잘 된다고 술 마시고 안 된다고 술 마시고 흥한다고 술 마시고 망한다고 술 마시고 온 세계는 이처럼 술 취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비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 다음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정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격렬한 생존 경쟁 속에서 먹느냐 먹히느냐 이와 같은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만 마음의 중심이 하늘나라에서 세상으로 흐트러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으면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갑니다. 주의 강림하심이 덜컥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나 주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의 날이 이제는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문 앞에 오셔서 문고리를 잡으시고 열려고 하시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 환경을 정리해 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 가는 사람들은 이삿짐을 정리합니다. 이 지상의 성도들은 이제 불언간에 장래의 모두 천국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정리가 이미 지금부터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흐트러진 마음으로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나라의 사회 제도와 생활은 이제 신속히 허물어져 가고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이 세상에 정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의 정신이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시간의 사용을 엄격하게 절제해야 합니다.
합니다. 우리는 성수주의를 지키는 것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주님 섬기는 것을 먼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11조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 천국 사업에 먼저 물질을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웃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할 수만 있으면 불신자와 교제하기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성도들과 교제하며 돈독히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그런 만남의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완전히 정돈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흔적은 신속히 지나가고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제 주님의 강림하실 날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세계사적인 그리고 예언 성취라고 하는 국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가장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2026년 금년 새해는 열심히 주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사업에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2026년 한 해를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라입니다. 말세에는 성령 있는 교회와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와 성령이 없는 신자로 갈라집니다. 성령 없는 자의 행패를 성경에서 보면 성령 없는 신자는 정욕으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형식과 의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말로는 믿는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정욕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신자 같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조금도 구별할 수가 없는 그런 언행심사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성령 없는 사람의 행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없는 사람들은 조롱하며 남을 어리석게 보거나 하찮게 여겨서 놀리거나 비웃는 행동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람들은 말세를 부인합니다. 말세가 어디 있느냐? 옛날에도 말세라고 했지만 아직 말세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세가 다가오는 것을 조롱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해석하며 주님의 강림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없는 사람들은 두세 사람만 모이면 파당을 짓습니다. 인간적인 이해를 쫓아서 당파를 지어 서로 공격하고 서로 비난하며 하나님의 몸을 사분오열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기도가 없고 말씀 공부나 회개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없는 사람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있는 생활은 어떠한 생활일까요? 성령 있는 생활은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의 생활 가운데 수시로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신 분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모시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이미 내게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을 깨닫고 성령님을 인정하며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일만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생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일에 성령의 가르치심을 갈망합니다. 성령님 제가 왼쪽으로 행해야 하는지 오른쪽으로 행해야 하는지 지금 직면한 이것이 그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의 선생님이 되시는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모든 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선생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증거를 마음속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서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늘 예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늘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모시도록 도와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같이 계신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이 미루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비하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안내자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그리고 밝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삶이라고 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내가 갈 길이라고 내 뜻대로 정해서 가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밝혀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분은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 기도를 부탁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기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뜨겁게 열렬하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육체에 속한 일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끓어오르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는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받고 환상을 보며 예언의 삶을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보혈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용서와 의를 가져옵니다. 이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지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이 되는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보혈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보혈로 목욕하고 씻김을 받음으로 영원히 용서받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율법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구해주시는 보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율법이 장차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며 형벌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다 면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시간과 공간과 장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예수님의 보혈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를 멸하여 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면 원수 마귀를 쫓아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이 고침받고 보혈의 능력이 가시와 엉겅퀴를 소멸하며 아브라함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보혈이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소망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더 많이 예수님의 보혈을 찬미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강력한 신앙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마지막 때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며 교회 안에서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소리가 하늘을 진동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많았던 성도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정치계와 경제계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빛된 성도들은 모두 다 어디 가버리고 말았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요 참입니다. 이 사회는 거짓과 불신이 범람하고 있으니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중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큰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어 기도드리면서도 사회에 나가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빛이요 교회 밖에 나가서는 어둠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부정과 부패는 우리 교회와 교인들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어느 곳 하나 없이 전체가 썩어져가는 냄새가 날까요? 소금은 부패를 막는 힘인데 소금을 찾아볼 수가 없고 썩어진 것만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썩어짐이 난무한 곳에 소금이 왜 없게 되었습니까? 수천만이 넘는 소금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소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왜 사회에 나가기만 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의 문제는 한국 교회의 문제요 한국 성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과 형식만 가지고서 진정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 사회가 썩어지고 어둡고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세상이 어디 밝아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별난 사람이 될 것 아니냐라고 비관하며 방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그렇게 말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인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솔선수범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성령 충만하게 살며 예수님의 보혈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의지하며 진정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런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 힘이 사회를 개혁하는 거대한 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되며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2026년 부활하라 대한민국이여, 살아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 불어와서 다시 살아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모든 제목이 응답받아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